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미쁘다, 참되시다, 참되시다 하는 뜻이고, 진실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돼. 사람은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에베소에서 이번에는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유대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배편이나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그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배가 안 가지, 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손짓하면 또 그리로 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차질을 빚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별난 성도들이 좀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라. 그래서 현대 도시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와 매우 유사하다, 그런 말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 교회에 언제 오기로, 마게도냐에서 오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자기 일정에 안 오는 거야. 자꾸 못 오게 됐다, 다음에 오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이 자꾸 차질을 비웠고, 또 2차 여행 때도 여러 차례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목회자가 온다고 해서 안 오느냐, 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뭐 우리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 온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도 들고,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신앙 양심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가책할 것이 없고, 다만 그 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부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때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미쁘시잖아. 우리는 계획이 안 맞고 우리가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거짓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신 나의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내 신앙 양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에 너희도 나를 자랑할 것이고 나도 너희를 자랑할 것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순탄하게 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간의 계획대로 맞지 아니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고 너도 나도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은 예만 있지 아니라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예스라 한 것은 우리는 아멘 할 것이지 다른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맞아도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섭리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결과가 다 잘 될 줄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언제쯤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계획이 차질이 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해하고 아멘 해야지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교회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 맞는 일정 가운데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있었다.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때 아니라 하지 말고 이해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에서도 보면 라헬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 어린아이를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베베.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들은 천문학자고 이 우주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최고급의 그런 학자인데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무엇인가 이 땅 위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벌써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점지되어서 이제 찾아서 별을 찾아와 가지고 헤롯 궁에 찾아온 거야. 헤롯이 있는 왕이 현재 분봉왕으로 있는 예루살렘의 근처에 이 분봉왕으로 있는 그 헤롯에게 찾아와 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지요? 라고 물었어. 여러분 현재 왕이 있는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물었으니까 시기층 왕에게는 이 치명적인 말을 전한 거야.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나한테 나도 좀 가서 경배하게 좀 얘기하라고 그래서 좋게 해서 보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그리 가지 못하게 해서 다른 길로 갔잖아. 그래서 헤롯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점술가들이나 예언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 이게 지금 이런 말이 진짜 유명한 이 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안 왔는데 왕으로 난 자가 어디에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니까 예언서를 찾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미가에서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거야.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기를 낳은 아들을 다 죽이는 정말 통곡의 소리가 나왔어.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나는데 그걸 비유하기를 어떤 비유를 했느냐 하면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했다는 말은 성경에 이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반 삼촌에서 라반 삼촌에서 라헬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7년 동안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그 가정에 봉사를 했어. 7년 동안을. 그랬는데 삼촌이 라헬을 안 주고 먼저 밤중에 레아를 줘가지고 아침에 자고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그래서 이 레아는 눈이 약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말은 원어로 보면은 약하다는 말은 눈꺼풀이 얍실얍실하고 눈이 예쁘다는 뜻이다 그래. 눈이 예쁘다. 레아는 눈이 예쁘고 라헬은 몸매가 예쁘다 그래. 창세기 보면 몸매 풍채가 예쁘다 그랬어. 그러니까 눈이 예쁜 사람은 레아고 몸매가 예쁜 사람은 라헬인데 이 야곱은 라헬을 더욱 사랑했어.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7년 동안을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레아는
아들을 쑥쑥 낳아가지고 자기가 5명 넣고 자기 밑에 몸종에게도 그 다 자기 자녀로 여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법이 그래.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라헬은 임신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 명을 얻은 사람, 한 명을 처음에 얻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야, 요셉.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을 더 낳아. 그 이름이 뭐예요? 예? 베냐민이야, 베냐민. 베냐민인데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미워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유다가 사정을 해가지고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어,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줬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라헬은 요셉이 어떻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예로 팔린 게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를 얻은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왔으니까 이 라헬이 그 마음속에, 안 그래도 부인끼리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경쟁인데 하나 딱 얻었는데 세상에 이것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 하니까 이 라헬의 가슴 속에는 그 통곡 소리가 아침과 저녁이라 늘 통곡 소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요셉을 팔렸다는 것에 울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기를 내서 임신을 했는데 태어날 때 어찌 됐어? 아기는 살고 라헬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이 자녀가 참 태어나니까 엄마가 죽은 유복자가 된 거야. 이런 가문이 라헬의 통곡 소리라고 성경에 말을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은. 그런데 어찌 됩니까? 요셉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가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야.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이 왔을 때에 요셉을 발견하고 벌벌벌 떨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르렀지만 요셉이,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흉년나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애굽으로 미리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애굽의 최고의 자리로 올려서 우리 민족도 살고 우리 가족을 다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베냐민은 어때요? 베냐민은 막내동으로 태어났는데 요셉이도 동생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고 했는데 이 베냐민의 족속은 가장 작은 지파가 돼. 제일 늦게 나왔으니까 제일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시니까 첫째 왕이 누구야? 사울이 되잖아. 사울이 하나님이 최고 약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용하시는 축복을 베냐민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야? 베냐민 지파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이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등용하셨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라헬이 애곡했던 자녀 문제로 인해서 가슴이 통곡하고 울었던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대대서 10아들 부럽지 아니하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베냐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왕으로 등용하시는 이 축복을 이루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오늘은 슬프고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도 이해합시다.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은 미쁘셔. 믿음직스러워.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약속도 좀 못 지킨 거 죄송하지만 나도 부득불했으니까 여러분 그랬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도 자랑할 것이고 나도 자랑할 것이고 다 우리 모두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자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하고 아멘하고 너 절대로 아니라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니까 딱 들어주시고 수학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수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섭리적 하나님인데 때로는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가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뭡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슬픈 걱정이 다 있지만은 우리는 갈보리 상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말구 위에까지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을 실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 또 천국 간다, 내가 다 준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온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내게 안 주겠다는 거야. 그 속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 영생 그 나라에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양육하고 아주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인품을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역경도 주실지라도 하고 하나님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의 순종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영광, 베냐민의 영광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야. 마귀는 처음부터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순종만 있지 불순종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다들 믿음의 선조들이 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답해. 단순하게 믿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나이 같은 신앙을 좋아하는 거야. 어린 나이는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각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래.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을 안 믿어. 어떤 분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딱 생각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니까 체랑체랑한데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가 복잡해. 그래가지고는 이거 생각하다가도 저 생각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나이가 들어서 당신 기억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당신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래. 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당신의 기억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요 이렇게 좀 주일마다 깨닫는 것이 있어.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 작년에 했던 성탄절 설교 또 올해도 설교하고 이거 여러분들 지금 한 30년 해봐야 30년 동안 성탄 준비하면 15일 20일부터 시작해서 3번 성탄절 하지 성탄 주일 하지 오전 오후 예배에서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들 한 100번 200번 했는데 나한테서 뭘 봐라.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설교를 할 거야. 그냥 그렇다고 뭐 불교 서적을 갖다 할 거야. 성경의 것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침에 설교한 것 중에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한 것을 그 이방 선지자가 야곱의 별이 아니고 구원자 이방인의 빛이, 이런 말을 이방인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고 모압왕이 세워놨는데 그 얘기하고 내려왔어. 이것이 예언이 되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그리고 이 이방인 점쟁이도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절대 안 망한다. 왜? 거기에 메시아가 앞으로 들어있어.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겠어?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나 이거 설교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어. 이걸 듣고 나니까 아침에 이거 설교 오늘 빨리 올라가서 이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들어봤어요? 나는 처음이야. 나는 설교를 들은 것도 없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저께 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뭐 하다가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어이구, 올라가가지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여기다 메모를 딱 해놨어. 야, 하나님께서 절대로 메시아가 있는 민족은 이방인도 절대로 멸절 못 시키는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 들어있구나, 그걸 발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있고 무엇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이 들어있고 주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설교를 했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큰 거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이 뭐야?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야. 하면 말씀을 지키는 능력, 주님을 배반치 아니하는 능력.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주님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았어. 왜냐하니까 너희 교회는 교인도 많아서 너 큰일 했다. 너희 교회는 뭐 의사가 30명이라서 참 대단하다. 너희 정치가도 있네. 이걸 보지 않았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큰 데 있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키 크고 힘센 장수가 아니야. 마병이 아니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지하면 이긴다는 믿음 가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는 거야. 이게 작은 능력이야. 능력 속에는 우리가 교회에 가진 능력, 오늘 우리 성도가 가진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원자는 작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힘은 그 폭발적인 그 원자의 힘은 나라도 폭발시켜 다 없앨 수가 있어. 수류탄은 주먹만 하지만 터지면 그 주변이 다, 이게 능력이잖아. 이 세상에 다이나마이트는 사람을 살상하는 데 쓰지만은 교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 기드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터지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로 앞장섰던 이 바울에게 터지니까, 바울이 이 사랑의 능력 앞에 거꾸러지고, 그가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단순하게 믿고 참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습니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기분 나쁘면 입 딱 다물고 안 불러. 이러면 능력이 안 옵니다. 날성검이란 말은 두 번 내가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믿어.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이 믿음이 보통 기도해 갖고는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어려우면 낙심하고, 또 힘이 들면 만하고,
이게 막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야. 근데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이때까지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야 너희가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얘만 있지 절대로 아니라가 없다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우리 하나님은 뭘 못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든 것이 참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부터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삼손 같은 교회가 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삼손을 나기 전부터 택하셨잖아. 삼손은 나기 전부터 택했어요. 나시린으로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잃어버리고 누구 무릎 베고 자고 있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는 이 능력 많은 삼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잠든 모습, 이게 오늘 한국 교회라고. 여러분들 애타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자, 회개하자, 깨어나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것도 해야지 그 짓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내 계획대로, 사도 바울이 했잖아,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 우리는 이 땅을 사가지고 2층을 짓자, 1층을 짓자, 이런 계획한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참 학생들도 없고 이랬는데, 젊은 사람도 없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달라고 그랬는데 할 게 있나?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박모모 그때 집사라고 있었어. 좀 하여튼 뭐 자기 말로 그러니까 자기는 물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보통이 넘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막 뻥을 날리는데, 막 내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3억을 헌금하게, 3억 아니라 3천만 원도 못할 사람 같는데 자꾸 3억을 한다 그러지. 그런데 그분에게 배울 것이 하나님이 절대 얘가 아니라고 없어. 이분의 특색이 뭐냐면 새벽에 교회 일찍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5시 예배 드리니까 4시 반에 나와가지고 30분 전에는 개척교회에 부교육자가 있나 봐. 늘 피곤하잖아. 그때는 장례식도 많고 뭐 동네 장례식도 내가 많이 치러도 다녔어. 그러니까 피곤한데 4시 반에 갔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딱 보여가지고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늦게 나오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난 새벽기도 일찍 와서 예배하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늦게 와갖고 내가 오니 안 오니 그러더라고. 그럼 내일 좀 일찍 오시면 제가 문 일찍 열어놓겠다고. 목사가 게을러가지고 교인 놓쳤다 하면 안 되잖아. 그때 교인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4시에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4시 안에는 4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자기 와보니까 항상 불 켜져 있거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하루에 지가 잠이 안 왔다고 어떨 때 3시 40분에 오는 거야. 와, 또 그러니까 4시에 나갔는데 목사님 늦게 나왔다고 또 두털대네.
두털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때는 좀 나도 이걸 갖다가 그냥 오지 말아야 말까 속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도 성깔 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 나와가지고 이 성질 지기가 되겠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 예, 그래요. 그래서 에라이 3시 반에 문 열어보자. 3시 반에 열더만 한 번도 나를 못 이겼어. 그때부터 3시 반 열어놓고 2층에다 불을 켜놔놓고 거기에다 찬송 틀어놓고 기도하면 저 위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한 대 초청해야 돼. 그 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하면 초청을 못해서 제가 항상 빚이 져 있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교회를 그 본교회 성결교회에서 그 장로님으로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5천만 원 대주고 뭐 땅 사주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놨어. 그거 나는 부러웠지. 근데 오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자기 장례식 갔다가 밤에 저 시골 갔다 오는데 목사님 밤도 안 자요. 지금 몇 시인데 불 켜놓고 있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반송에서 새벽기도 제일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목사가 김정성 목사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 돈도 없지 교인도 없지 이거 이랬는데 뭐가 1등하기 아무것도 없어. 1등 한번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반송 28개의 교회 중에서 내가 새벽기도 1등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기쁨을 주시고 그때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내가 그거 안 보는데 자꾸 그 벼룩시장이라는 게 보고 싶어. 그래가 딱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무슨 집이 났는데 이게 이게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나왔는데 내가 한번 봐도 조직 같아. 그랬더니 나중에 아침에 자고 나서 가서 알아보니까 그 집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날 아침 10시쯤 돼 전화가 왔는데 이종환 그 옛날 우리 친구가 30년이 넘었는데 와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중학교 때 그 SFC 교회 친구인데 자꾸 그렇게 친해지도 않았어. 근데 자기는 나를 좋아했어. 아마 내가 좀 인기가 있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비웃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숙이를 좀 보고 싶다 그러는 거지. 우리 조용 집사 보고 그때 나를 보고 싶다는 거래. 목사가 됐다 하니까. 그래 만나서 연산동에 그 해동이가 거기에 이제 횟집 뷔페에 가가지고는 그 얘기하는데 그걸 뭐 하다 보니까 니 뭐 하노 하니까 나는 목사님 건 아니까 너는 뭐 하노 그러니까 그 영도의 수협의 지점장이래. 그래? 너 닮았다. 나이스 미추. 너 잘 만났다. 내 지금 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난 싼 게 하나 났는데 돈은 하나도 없다 하니까 알았어. 내 사람 보내서 사줄게. 그날 와가지고 사줬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고 그때 해가지고 참 하나님이 조금 남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날 기쁨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춰? 그날 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지점장이 돼가지고 지가 나를 찾아. 내가 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가 나를 해사주면서 목사 개척교회 수고한다고 사주면서 나를 만난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니라고 없어. 내가 지금 이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는 목회자니까 섬겨야지. 에이 여보시오, 당신 말이야 예수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안 와도 좋으니까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어 이랬으면은 오늘 여기 못 왔어 내가. 근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신 하나님이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동안에도 잘한 거 한 가지만 내게 얘기했지 나머지는 내가 엉터리가 너무 많아. 우리가 다 이런 실수가 많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순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랑거리로 주시잖아. 여러분들 어리고 힘들고 또 괴로울 때도 많지요. 주의 교회를 섬기려고 그러면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 봉사를 해? 그게 뭐가 들어있지요? 믿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여러분들의 귀한 직책을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신 하나님 앞에
예만이 있고 아니라고. 어려울 때 더 찬송 크게 해뿌려. 더 기도를 강하게 해뿌려.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막 목이 쉬도록 한번 불러봐. 그러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미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령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대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자기 뜻대로 안 되지만 비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랑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고 참 나엘을 그 통곡 소리가 나엘은 몰랐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어지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를 통해서 통곡하는 그 자녀가 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셨사오니 이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순종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